오늘도 1부 예배 현장 예배 많이 오셨고 2부 예배도 현장 저 준충회까지 많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었어요. 물속에. 어머니 태중에서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양수가 터지면 위험하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양수가 터지면은요 빨리 세상으로 나와야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생명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 정도의 비율에서 저감되어지거나 결핍이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저도 말씀 전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이게 수분이 입에서 말라가지고 긴장한 탓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두면은 문제가, 물론 설교자로 스피닝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입안에 세균이 번식이 되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번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 깊숙이 이게 침투해 들어가면은 어떤 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잦은 두통의 원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물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물이 뇌로 가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통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 원인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이산의 이상 방향이 오니까 소화불량이 온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성화되어지고 노화된다는 거 거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강상의 이상은 뭐냐면 연세 잡수분들 저를 비롯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치매에 물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자, 호두 알을 보면은 뇌처럼 생겼죠. 호두 알이. 근데 수분이 말라 비뚤어지면서 오그라들어요. 이게 오그라들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수분이 충분히 뇌에 공급이 되고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하면 오그라들게 되고 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장치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가 심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될 수 있으면 의지적으로라도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향수를 발라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물을 많이 마셔주라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체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물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에 이렇게 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을 잘 해줘야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빚은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필요한 물도 있지만은 또 뭐가 필요한데 영적으로 필요한 영수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영을 두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로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중요해서 육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영적으로 결핍이 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해피할 수가 없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잘 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말린 못노처럼 생을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되고도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왜? 절대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도 채워야 되지만 먼저 영적으로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분히 어떻게 그분이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인간학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다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화 전개를 멋지게 하네. 먼저 육적인 물로 시작합니다. 물. 키워드가 물이에요. 그게 5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입니다. 20절로 24절까지 예배.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구절이 할애가 되고 많은 대화가 뭐예요? 물에 대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여자는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영이 채워지지 않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 뒤에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시하시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복하죠. 당신은 선지자시라. 왜요? 당신 남편이 남편 다섯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당신 선지자십니다. 지금 또 남자 하나 사귀잖아. 어떻게 아세요? 너 남편은 아니다. 결국 뭐냐? 6명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남자 6을 바꿔서 산다 그러면은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은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시에는 어림도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완전히 이게 뭘로 보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몸 팔아 사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요? 지식 많은 지서방하고 살아보고 돈 많은 금서방하고 김서방하고 살아보고 최소한 고집 센 최씨하고도 살아보고. 좋은 남자 만나면 인생 팔자가 피고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아봤지만은 표현이 거칠어지네. 그 녀석이 그 녀석이고 그 놈이 그 놈이라.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 이 남자도 그렇고 저 남자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만족이 없어. 인생이 너무너무 목마른 거야. 갈급한 거야. 안 채워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딱 아신 거예요. 오셔서 키워드를 딱 던지는 게 뭐냐면 육의 물례입니다. 나한테 물 한 바가지 달라. 아니 보한이 유대인 같으신데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안 여자를 왜 상대하십니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면은 너가 물 달라 그랬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여기 이 우물물과 달라서 이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생명수다. 그러니 눈이 번쩍 진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인생 너무 갈급한 거야. 안 채워진 거야. 남자를 6명 데리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 인생이 갈급한 가운데 영적인 갈급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다시는 물 기르지 않게 하시오. 그게 무슨 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남자 또 이렇게 갈아치우고 이렇게 육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전후문맥 따져보면 예수님이 그 물을 주셨어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수를 마셨어요. 너무너무 29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도 와봐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기뻤대요. 양동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육도 있지만 영이 있어요. 채워져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천교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y Well입니다. 웰은 우물이거든요. 우물.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 웰 해가지고 W는 오아시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E는 에반젤리즘,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라이프, 생명.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성천은 뭐냐? 자, 거룩할 성, 성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할 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의 천이 뭔지랍니까? 샘천입니다. 샘천. 아,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샘입니다. 거룩한 샘입니다. 그래서 이 샘 거룩한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우리 뭐래?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 구원의 우물들이라.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은 생활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 영적인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성청교의 우물에서 이 샘에서 거룩한 샘에서 마시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받읍시다. 네, 잘 받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신스하고 써져 있습니다. 1953년 3월 1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됐습니다. 전쟁 중에 6.25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언제부터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남침을 했습니다. 즉 요즘 괴뢰도당이라고 안 쓴가요? 남침을 했습니다. 뭐 북침설 막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남침을 가했습니다. 50년, 51년, 52년,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져 4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53년 3월 10일이라 그러면 전쟁통에요. 죄송합니다. 부셔질 것, 깨질 것, 박살날 것 다 박살나고요. 건물 이런 것만 박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육적으로도 갈급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그때에 성청교회가 거룩한 샘이 그리고 구원의 우물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성천의 우물 거룩한 샘에서 구원의 물을 마시는, 그래서 육적으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을 길어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우물인 걸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요?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구원의 우물,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복수를 왜 썼을까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인비지블 처치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우리 주님이 목자장인데 직접 다스리는 교회.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인비지블 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수를 써야 맞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는데 들 복수를 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성천교회, 성문교회, 군자중앙교회, 제일교회, 어디교회, 어디교회, 어디교회. 로컬 처치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수없이 이 땅에 많은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다 교회는 구원의 우물들이고 그 가운데 구원의 우물들로 우리 성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군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피로, 예수의 피로 사셨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을 드리고 그 구원의 우물 가운데 우리 성천교회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믿어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기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 야 잘생겼다. 너 정말 어떻게 돈을 모았냐? 돈 많다? 아유,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웠냐?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탄 안 했어요. 딱 하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의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집. 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마태복음 8장 13절로 내 하인이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이 백부장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내가 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다. 내 이름으로 계시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 병 낫기를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7절 18절 한번 띄워보세요. 17절 띄워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누구에게? 한나에게 그랬습니다. 자, 한나 반응 봅시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한나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누굽니까? 한나에게입니다. 한나가요, 분인나가 애 하나 놓고 격동시키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실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얼마나 마음을 통하는 기도, 막 떨면서 뭐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독주 먹고 포도주 먹고 와가지고 주정벌이냐? 야단쳤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요로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마음을 통하면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축복했죠? 그러니까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냐. 그리고 다시는 기도 뚝 멈춰버렸어요. 돌아가지고 다시는 근심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3회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한나는 뭐냐?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축복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음대로. 근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는 문제 있는 제사장입니다. 비판받아야 마땅한 제사장입니다. 먼저요, 제사장은 영적으로 앞서가야 되잖아요. 성도들보다 앞서야 되잖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술주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 자기 스타일하고 기도가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룰루루루루루루루루 하고 말이지 떨림도 있고 그렇게 이상하게 술주정한다고. 이게 술주정이야? 에?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너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하냐? 이게 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요즘 세습하는데 구약에는 세습입니다. 그냥 이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제사장인데 요것들이 사고쳐요.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 성도들을 뭐 하냐면은 성추행하는. 예?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쌓는데 갈고리 갖다가 막 그냥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대 처먹고 그래요. 이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보니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제물로도 용서되지 않고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수련, 자기 밑에서 배우고 있는 수련이라고 한다면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칠 권위가 없는 거야.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만든 거예요. 엉뚱하게 자녀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늘에 응답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캄캄한 시대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4장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데 3,000명 잃고 그 다음에 4만 명 잃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될까 해가지고 법궤 앞세웠는데, 그럼 백전백승이었는데 저요 완전 패배하죠. 아가보 사건이 벌어집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 데리고 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며느리 비나스, 그 며느리가요 유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하면서 죽거든요. 죽으면서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뭐냐? 아가보시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분명히 엘리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한나도 전반부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반부는 몰라도 전반부 정도는 소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너가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주리라. 축복권을 믿어요. 제사장 축복권을 믿었어요. 나는 제사장 축복권을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당신은 제사장이고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축복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청교회가 어떤 교회든 담임 목사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권한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권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청교회는 누가 공격을 하든 어떠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든 말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구원의 우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이 손상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러야 됩니다. 우물물을 내가 길러면 어떻게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그렇죠? 기르는데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섬 출신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 해안을 동네 사람들이 논의해서 이장이 어떤 사람한테 1년 아니면 2년 계약에 해서 이 해안을 팔아넘기지 않는 한은, 넘겨버리지 않는 한은 그 해안에 있는 김, 미역, 톳, 파래, 그 갯것이라고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냐면 공동마을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르자. 김도 기르고 미역도 기르고 다 톳도 기르고 기르자. 1년 동안 길러서 또는 2년 동안 길러서 어느 기간 동안, 이틀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루 딱 열어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갯것 하시오 하고 이장이 방송해요. 그러면 그건 공동소유인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갯것 하는 거야. 다 갯것하고 채취하고 전부.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아들들 자녀까지 다 불러가지고 너네 내려와, 휴가 내려와 해가지고 다 갯것을 하면 그것은 누구도 노타치입니다.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갯것 한 사람 것입니다. 그것은 김이 됐든 미역이 됐든 누구나 전부 다 그 위에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청교회 구원의 우물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정확히 소유권을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이 구원의 우물물을 먹으라고 누구에게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우물을 먹어. 그래서 구원받아 복을 누려 공동으로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갯것을 한 것처럼 내가 말이야 물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길러야 돼요. 기르지 않으면 갯것하지 않는 사람은 속된 말로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갯것 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종교활동을 하면서 부지런히 여러분 물을 기르면 그 물은 구원의 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물을 기를 것입니까? 말을 것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을 기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는 어린 동네 고향에는 우물 하나 이렇게 마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참 여성 인권이 짓밟힌 그런 시대였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도 제주도 영향, 문화도 그렇습니다. 제주 남자들 그냥 놀잖아요. 여자들이 해녀 물질하고 해가지고 살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일 안 하고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했어요. 물 기르는 거요, 대부분 여자들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물들고 우리 누님 물리고 다니고 이렇게 다 봐요. 자, 물을 기르는데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양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우리 그 아랫역에 그게 사투리를 떠발이라고 그래서 이게 덮하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못 찾고 와가지고 일부에 뵀대. 그게 뭐죠? 그러니까 또알이요, 또알이. 다 알더라고, 또알이. 그게 또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알이에요. 또알이. 세 번째, 두레박. 여러분, 먼저 우물로 가서 두레박질을 하는데요, 샘이 거의 저 밑에 깊습니다. 줄을 쭉 내리면 두레박이요, 이게 탁 엎어가지고 떼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양철로 만들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저절로 자빠지게끔, 그럼 물이 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해서 끌어올린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수십 번 합니다. 수십 번 한 다음에 양동이를 채웁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모르지만은 이게 올린다는 쉽지 않고 따리를 여기다 올려야 돼요. 따리를 올리는데 끈이 하나 있어가지고 끈을 여기다 물어야 돼요. 내가 다 지켜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빗나가 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통이거든요. 안 나가지고 있어 물어요. 이게 물고 가는, 따리를 무는 것도 그것도 힘들죠. 거기에서 올리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는 그게 참 신기해요. 이 한국 여성분들 머리에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는 있어요. 야, 저거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쏟아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거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중심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힘들게 먼 거리를 이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큰 항아리에다가 이거 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때 또 사고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지로다. 옛날 쓰여져서 이게 물 기르는 게 쉽지 않다는, 옛날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 기르는 게 쉽지 않았어. 힘들어.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의 우물인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 말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우물을 기른다는 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차를 타고 오고 휘발유 떼고, 먼 사람들 먼 데로 힘들고 걸어오고 오는 것도 자체도 힘들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시간에 또 반드시 하는 게 목사님 설교는 또 왜 저렇게 기냐, 왜 내가 싫어하는 얘기는 또 저렇게 하시냐. 예? 이게 설교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장점이지만은요, 이게 토크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됐든 말든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시비 건다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멘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거슬리고 막 이러고, 왜 또 얘기 저거 또 하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면 존심에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또 헌금 뭐 69주년 뭐 감사주일이니까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나 집에서도 그거 안 해요. 내 식모처럼 집에서 안 해요. 무슨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말이 김치 말이요, 담그라고 그러고요. 나 집에서도 안 한 일이요. 근데 교훈인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사람의 행불행이 대인관계에서 오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그냥 찌그럭하고 이게 대인관계에서 상처받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우물을 기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그렇다고 나 안 마셔, 나 구원의 우물 필요 없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한수봉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다행이지요. 구원의 우물 잡수서진 하늘나라 가죠.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예? 생활의 구원도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야? 그래도 길러야 된다. 그래도 구원의 우물을 길어야 된다. 기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쁨으로 기르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즐기는 단계로 가면은요 가능해집니다. 효과적으로 해서. 등산요, 사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야호 가가지고 맛을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즐겁잖아요. 아, 몸도 가볍고요. 그리고 습관화되죠. 루틴이 생기면은요,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 힘들게 등산 장비 메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즐기는 공부요. 공부는요, 어디에서 가르쳐주면 즐기는 단계에 가는 애들은요 공부 잘합니다. 억지로 하는 애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 아내가 감사하게 나이 들면은요 곰탕 끓여놓고 어디 룰루랄라 가버리고 다 그런다고 싫어하고 그런데요, 나는 아내가 감사한 게 요즘 음식 하는 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났지. 나는 그냥 신나요. 그래서 막 그게 재밌대요. 아니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누님 그 잔치해 준 것도 기쁘고 이 만든 자체가 기쁘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뭐야? 즐기는 단계로 가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구원의 우물을 길러온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면은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올 줄로 믿어요. 아,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기뻐요. 아니 집에서도 안 하시는 거잖아. 아, 기뻐요, 기뻐. 예? 동장님 부인으로 안 했잖아. 안 했는데 기뻐. 그냥 하고 나면 기뻐. 아멘. 교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게 따라요.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네? 기쁨으로. 그 단계로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르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요, 더럽히지 마십시오. 파괴하지 마십시오.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반대로 뭐냐면 보살피십시오. 동네 그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저도 직접 목격했어요. 그 주위에 논을 가집니다. 여름에 농약을 치고 와가지고 그 농약 그 기계 도구들을요 그걸 샘에서 씻는 거야. 샘에서. 농약들이 오염되겠죠? 어떤 애들은 오염되지 않도록 우물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사용했으면 덮어야 맞죠? 덮지도 않아. 어떤 애들은 올라타가지고 꿍꿍거리고 망가뜨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 줄 알아요. 왜? 거기서 농약 그 도구들 같은 거 씻고 그러면은요 그게 농약물들에 오염되면 자기가 먹는 거야. 자기가.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방 내가 뭐 화학적으로 잘못 먹었다고 해서 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누적되고 누적돼서 어느 상태에 가면 터지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농약이 들어가 계속 그런 짓이 벌어지면은요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 먹는다고 금방 안 죽어. 나 담배 피워도 안 죽어. 술 먹어도 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이 되면은 탁 터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먹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우물이요. 교회는요. 나에게 결국은 뭐예요?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가 파괴하면 내가 당하고요. 내가 오염시키면 그게 나한테의 화가 돼서 돌아오고요. 이게 철저하게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물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 한번 봐요. 자, 19절 먼저 읽어봐요. 읽어요. 그 성읍 사람 엘리사에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설명할게요. 엘리야가 갈 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 땅에 토산물이 다 떨어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렴풋이한 거야. 아, 물이 나빠서 그렇다. 그걸 알고 당신 성령 충만 받고 훌륭한 선지자니까 이거 물을 좀 치료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읽어봐요.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물군으로 나아가서 물을 고쳤으니, 그 다음에 그 22절 넘겨봐요.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으면 염려 맺지 못함이 없어요. 고쳐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는요 100% 퓨어, 100% 오염되지 않는 물을 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물이 나쁘면 땅이 나빠지고, 땅이 나쁘니까 과실이 안 좋고, 요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 동네는 물이 안 좋아.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요,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죽어요. 40살 넘기기 어렵고요, 50살 죽고요. 하도 그러니까 동네 분들 얘기 들었어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 물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 학교는 물이 안 좋아. 심지어는 뭐냐? 그 교회는 물이 안 좋아. 장로들 물이 안 좋고 다 물이 안 좋아. 대대로 흘러가. 그 교회는 축복이 없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물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요게 말이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배웠으니까 교훈해놓은 가운데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보살피게 하시는. 여러분, 이 위에 올라가면 단락이 뭐냐면, 에베소 밀레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으러 가는 거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뭐예요? 피로 사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를 보살펴야 될 뭘 주셨느냐 하면은 책임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보살펴야 돼. 이게 우리 책임이야. 교회를 깨뜨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나쁜 짓이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교회를 쳐요? 치면 상처 입잖아요. 흠이 생기잖아요. 네. 자, 이것은 내가 주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스쳐가네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따라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마귀가요 알아요. 교회를 치는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 뭐예요? 목자를 치면은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보살피라고 그랬는데 친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막 그게요 다 흠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우리 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보도록. 에베소서는 교회를 신부로,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5장 봐요. 25절 읽으셨어요? 있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준비를 안 했나 말이에요. 25절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같이 해서 몸을 준과 같이 해라. 그랬죠?
28절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뭐예요? 신부도 그래 교회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이 생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흠집을 내는 거야. 막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보살피라. 보살피라. 아멘입니까? 보살피야 돼요. 어떻게 보살펴? 살피는 거죠?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나,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해치지 않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나 잘 살펴가지고 교회를 보호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 내가 먹는 우물을 내가 파괴하면 되냐고. 그렇죠? 여러분 내 우물, 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 엄마를 폐하고 욕해 나쁘다고 얘기해봐요. 자기 아빠 나쁘다고 얘기해봐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망가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더럽히지도 말고 오염시키지도 말고.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보살펴라. 그 우물이 잘 보존되어지고 오염되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의 물이 되고 나에게 축복의 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가서 잠언 띄워봐요. 5장 15절. 우리 잠언 5장 15절 다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뒤에 가면은요, 여기에 샘은요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냐? 너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 신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 것이 있어, 너 것. 너 아내에게서 그 샘을 물 마시고 기뻐라 그러면 너 행복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들은 또 이게 뭐냐 남자들한테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내들은 내 남편이 있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왜 다른 남자 쳐다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냐고. 내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거기에서 우물물을 먹어야지. 어디에 기웃거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교회가 있어요. 열왕기하 가봐요. 자, 36장 16절 가봐요. 자, 36장 16절 띄워놨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히기세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되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장서서 부하 장군이 랍사게 랍사게가 막 그냥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면 항복해.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말어. 히스기야 나쁜 지도자야. 너네가 항복하고 나오면 요렇게 축복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비록 랍사게가 한 얘기지만은 이게 유혹하면서 미끼 던지는 거거든요. 자기 우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지가 우리 여기 연성동만 해도 제가 내년은 기독교연합 회장이 됐는데 5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많아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교회가 있어요. 내 우물이 있다고요. 내가 마셔야 될 곳이 있다고요. 그 내가 마실 우물이 있는 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요즘 가나안 교원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고 하면서요, 역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다 다른 교회 지명도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자,
내 우물이 아는 데서 물을 먹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뭐냐? 자, 좋아요. 야, 논리적으로 설교 잘한다. 아유, 은혜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도움이 못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외식이요. 럭셔리하고 간만 제대로 지면 막 반찬도 많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사하는 분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장사하는 분이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손님 건강이 목적입니까? 손님 건강이 목적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가루도 집어넣고요, 색소도 집어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연성이 얼마든지.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집밥입니다. 외식이 있고 그다음에 집밥이 있어요. 집밥은 부모들이 주로 만듭니다. 건강을 생각합니까? 돈을 먼저 생각합니까?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 남편을 위해서 만듭니다. 맛대가리 없어도요. 맛대가리 없어도요. 내 부모가 해준 음식이 나한테 좋습니다. 써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내 건강 상태를 알기 때문에. 아, 우리 딸은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아들은 이거 먹어야 돼. 지금 이런 병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이거 먹어야 돼. 다 신경 써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말씀은 내 우물,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 말씀을 주로 듣고, 잘못하면 막 혼돈도 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르치네 저렇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엉키고 설키고 요즘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우물, 내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총교회 거룩한 샘에서 우물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따라합시다. 믿으라. 믿으십시오. 여기 구원의 우물인 걸 믿으십시오. 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힘들거든. 오염시키지 마세요. 파괴하지 마. 절대로 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치지 마세요. 흠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 세우십시오. 그리고 오염시키지 말고. 여기서 구원의 우물이 쏟아지고 생활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 저는요, 우리 하중동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우리 교회가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니까 헌금 안 하려고 도망가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친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복이요, 우리 교회에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죽을 위기에서 구원, 영적인 구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